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큼 세상을 보죠. 그래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아는 것 때문에 모르는 게 많이 생겨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알면 더 많이 아니까 더 많이 알 것 같잖아요. 근데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진짜 아는 사람은 모르는 게 이렇게 많구나 그걸 아는데, 뭘 모르는 사람은 뭘 모르는지도 몰라요. 네. 특별히 우리 그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선입견 때문에 얘기를 들어도 그 얘기하는 사람 얘기를 그대로 듣는 게 아니라 걸러서 들어요. 그대로 듣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소통이 안 되고, 들어도 엉뚱한 얘기를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전혀 이 말이 다르죠.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도. 그래서 이 선입견,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없을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 선입견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손주가 한참 말을 할 때인데, 우리 집에 이제 어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구피를 키웠는데, 우리 손주가 뭐라고 말을 해놨냐면은, 이제 말을 한참 이제 말문이 터져서 말을 하는데, 그 물속에 있는 고기를 보고 뭐라 그랬게요? 물고기가 물에 빠졌네 그러더라고요. 나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역시 애 생각이 그렇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또 하루는 우리 살고 있는 집 부근에 기와집이 다 허물어져 가는 흥기와집이 있어요. 그러더니 왜 저 집은 왜 저렇게 흔집을 지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은 건 맞는데 무슨 집을 지었다고요? 헌집을 왜 지었냐요. 하긴 새 집 지었는데 나중에 흔집된 거 이걸 모르죠, 자기는. 그래서 이렇게 알기는 아는데, 그 자기가 보는 눈이 이렇게 참 애들 눈으로 이렇게 봤구나. 시각이 참 많이 다르네. 그걸 느낀 적이 있습니다. 신문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고 그거를 관점에 따라서 각 신문의 그 논조가 완전히 달라요. 특별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똑같은 걸 보면서도 이렇게 다를까? 관점이 다르니까 완전히 얘기가 달라요. 네.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가 달라도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들이 내 생각이 얼마나 제한되어 있고 하나님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를 늘 인식하고, 하나님 내 마음을 넓혀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시고 주의 뜻을 알게 해 주옵소서, 주의 마음과 생각을 알게 해 주옵소서. 자꾸 이렇게 마음을 넓혀야지. 그래서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반응이 다 달라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그러면 기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제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기쁘지가 않아요. 왜요? 부활했다. 이게 안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이유를 눈이 가려졌다. 눈이 가려졌다. 예, 이 눈이 이게 가려졌다. 그래서 이 가려진 눈이 가려진 게 벗겨져야 돼요. 우리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가려진 수건이 예수를 믿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듯이 이 눈이 그 허물이 눈에 가려진 것들이 벗어져야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두 제자들은 그 부활했다는 얘기를 다 들었는데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목격하고 트라우마가 생기듯이 너무 슬퍼서 부활했다는 얘기는 믿어지지도 않고 그거는 마음에도 없고 그래서 뭐 하라고요? 슬픈 빛을 띠면서 마음에 아주 절망, 낙담, 상심이 돼서 그 마음에 완전히 절망이 돼서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엠마오까지 25리 되는 길을 아주 낙담하면서 슬픈 가운데 내려오는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두 제자와 함께 두 제자에게 이르러서 함께 동행을 했어요. 그런데도 두 제자는 예수님이 그분인 줄 몰랐어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렇다. 네. 여러분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눈이 가려진 것들이 벗겨지지 않는 한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두 제자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너무 큰 충격을 받고 내려가면 둘이 서로 얘기를 하면서 서로 문의하면서 제자들이 내려가는데 그 한 사람 이름은 글로바고 또 한 사람은 이름을 여기에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두 제자가 서로 얘기를 하고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가면 알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기쁘죠. 근데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같이 있는데도 전혀 기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물어봤어요. 그 두 제자에게. 너희들이 지금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를 했냐? 그랬더니 예수에 관한 일이다. 예루살렘에서 사흘 전에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은 걸 봤거든.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 중에 뛰어난 그러한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얘기는 모세가 예언한 것처럼 나와 같은 선지자가 앞으로 일어날 텐데 너희들은 그 말을 들으라. 이렇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주님이 오신 거예요. 메시아가 온 거예요. 메시아가 실제로 왔지만 그래서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기대를 잔뜩 했죠. 근데 문제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메시아니까 다윗과 같은 세상적인 권세를 가지고 지금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군합발로 짓밟는 그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걸로 기대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것으로 기대를 한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늘 있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속량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다시 바로 그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건져줄, 속량할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지 말아야죠. 죽지 말고 오히려 우리를 억울하게 괴롭히는, 착취하는 로마를 뒤엎고 거기서 해방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럴 걸로 기대를 하고 그럴 걸로 소망하고 그래 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서 더군다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의 손에 그 원수의 손에다가 넘겨줘가지고 빌라도가 사형 판결을 내려서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그래도 기대를 했죠. 하나님 역사해가지고 여기서도 기적을 일으키나. 눈이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끝까지 안 살아나고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메시아를 보내줘서 건져줄 걸로 기대했는데 십자가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 우리 안 돌본다. 하나님 우리 잊으셨나 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흘 전에 죽으셨는데 이게 너무 큰 충격이 돼가지고 이제 완전히 절망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완전히 죽어가지고 장사까지 지냈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이제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심으로써 이제 끝났다. 우리 더 이상 바라볼 게 없다. 불의가 의를 이기고 야합하는 사람들이 정의로운 사람을 이기고 이렇게 세상이 정말 제대로 굴러가지 않으니까 하나님 우리 안 돌보실까? 우리 버렸나 봐. 우리 아픔을 돌아볼 줄 알았더니 안 돌봐주시네. 완전히 낭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예수님이 사흘 전에 죽으셨는데 죽었다가 주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여인이 무덤에 갔다가 시신은 보지 못하고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런 말을 듣고 전했는데 그 얘기를 전해 들은 오늘 이 두 제자는 어떻게 마음을 먹었냐면 놀랄 일이다. 놀랄 일인 얘기는 좋다는 뜻이 아니라 허탄하다. 믿어지지도 않는 얘기, 믿을 수 없는 얘기다. 천사들이 말을 했다고 그랬는데 믿어지지 않는다. 가서 봤는데 시신은 없다. 그래서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다. 이제 끝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 했냐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에 관한 일인데 당신은 어떻게 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어떻게 이 엄청난 일이 예루살렘에 일어났는데 그걸 당신만 모르냐? 여기 있는 사람 다 아는데. 부활한 예수님이 당사자한테 어떻게 당신만 예수에 대해서 모르냐?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쩌면 그렇게 당신을 무시할 수가 있냐? 정보를 몰라도 너무 모르구나. 너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토백이가 아니고 너는 이렇게 체류 잠깐 왔다 가는 사람인데 아마 정보를 준 사람이 없으니까 모르는 모양이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당신만 모르냐? 이렇게 오히려 예수님을 이상한 눈으로 그렇게 보고 반문을 한 거죠. 이 얘기를 들은 예수님은 이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눈을 띄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 주고받는 얘기가 뭐냐 서로 얘기를 하고 그걸 들은 다음에 선지자들이 말한 말을 더디 믿는 자들아, 이렇게 미련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안 믿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여러 차례 말을 했는데도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면서도, 물론 사도는 아니지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주님께 기대를 걸고 다닌 사람인데, 주님이 여러 차례 주님께서는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얘기를 했는데 안 믿은 거예요. 살아났다는 얘기를 들어도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모세와 선지자, 모세는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고 선지자는 대예언서, 소선지서,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에 관한 그 설교 내용, 그 성경 말씀의 핵심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리스도는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 가운데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뭘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자세히 풀어줬어요. 일반적인 얘기 가지고는 가려진 눈이 벗겨지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을 가지고 자세히 풀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죠. 이 가려진 눈은 어떻게 해요? 성경을 자세히 푸는데 어떻게 풀어요? 성경이 누굴 전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전하고 있거든요. 예수에 대해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자세히 예수님이 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바로 그분이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눈이 다 바뀌지질 않았어요. 또 어떻게 했죠? 주님은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엠마오까지 왔어요. 그래서 주님은 더 가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두 제자가 예수님께 강청을 했어요. 이제 해도 저물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에 유하십시다. 우리 집에 머무르세요. 그리고 아주 강청을 했습니다.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 성경만 연구해갖고 그걸 풀어갖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주님을 모셔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과 교제가 실제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떡을 떼신 거죠.
떡은 원래 주인이 손님한테 주는 거거든요. 근데 식사를 하는데 여기서는 주님이 주인처럼 떡을 떼서 주는데 그때 눈이 밝아졌어요. 하나님이 그 불신의 마음, 그 더 믿지를 못하는, 믿지만 더디 믿는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떡을 뗄 때, 그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눈이 밝아졌어요. 가려진 눈에 가려진 것들이 벗겨지고 눈이 밝아져서 뭘 알았다고요? 아,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서 말한 그분이구나. 고난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바로 그분이구나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을 알아보자마자 주님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두 제자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길에서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자세히 풀어줄 때 너 마음 안 뜨거웠니? 나 마음 엄청 뜨거웠어. 너는? 나도 마음이 뜨거웠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예수에 관한 그런 말씀을 자세히 설명을 주님이 하시니까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냥 이 주님을 보내질 않고 더 듣고 싶고 더 함께 있고 싶어서 주님을 강청해서 이렇게 집에 모셨다는 거죠. 그리고 떡을 나눴다는 거죠. 주님과 이제 성경만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으면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가 돼야 돼요. 그래야 눈이 열려져요. 여러분,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죠. 정말 나는 당신 없이 못 살아요. 내가 평생 당신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 테니까,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 나하고 같이 삽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포즈를 하면 그 얘기를 듣고 고민하다가 그게 믿어지고 자기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제 서로 그 호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연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인격적으로 서로 이제는 남남이 아니라 서로 이제 그래서 결혼을 하면 이제 부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그분이 그런 분이야 이렇게 알아가지고는 그게 주님을 몰라요. 주님을 누구로? 나의 주님으로. 바로 그분이 나를 죄에서 속량하신 분,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이런 잘못된 그 편견,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낙심을 했었는데 그런 분이 아니고, 그 십자가는 그는 패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 돌봤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 대신 아무런 흠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사람이 돼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렇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우리를 대표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하나님 예수로 해결해 준 거다. 그 증거가 뭐라고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 죽음으로 끝나면 그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분 죄로 죽은 거예요. 그러나 부활했다는 얘기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죄는 주님이 담당했다는 뜻이에요. 그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나를 죄에서 속량하신 분이시다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이렇게 믿어질 때, 이때 뭐가 돼요? 가려진 수건이 벗겨지고 가려진 것들이 벗겨져서 눈이 밝아져서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기까지 이렇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때가 돼야 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의 눈이, 없던 믿음이 생겨서 믿음의 눈이 밝아진다.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만 성경을 제대로 알 수가 있고, 이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구나, 나를 속량하신 주님이시구나 믿어져서, 그때부터는 뭐가 되냐면 죄사함의 기쁨이 생기고, 우리 주님이 정말 나의 구주임을 알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표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하나님 잊은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대신 죽게 하셔서 그 피로 나를 깨끗게 하시고 정말 사랑하셨구나, 그걸 보여주는 거죠.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십자가는 우리를 구하는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인 걸 알아요. 이 글로바를 비롯한 다른 제자는 우리 예수님이 정말 이와 같이 능한, 정말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라는 걸 알았고, 말과 이에 능한 선지자라는 걸 알았지만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실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정말 자세히 증거해서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갈 예수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 주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그 주님과 인격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교제할 때 눈이 열려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려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가 생겼다고요? 눈이 밝아져서 믿는 눈이 생겼다. 없던 믿음이 들어가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분을 알게 된 거죠. 이 믿음이 열려지기 전까지는 세상에 있는 것밖에 못 봐요.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이 생 일어난 그 일의 그 배경,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손길과 섭리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봐야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 내 생각 가지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생명 주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평화를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이 놀라운 주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슬픔이 없어지고 기쁨이 생긴다. 냉랭했던 마음이 뜨거운 마음으로 바뀌어진다. 예수님이 그냥 여러 성인들의 한 분이 아니라, 여러 선지자의 한 애가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그분이구나, 우리를 속량하는 그분이구나, 이것이 믿어질 때, 이때 세상에 일어나는 겉에 드러나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죄인을 사랑해서 살려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까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저주는 떠나가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주는 떠나고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사는 걸 알아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을 거기서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다 그 뜻대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합력하여 손으로 바꿔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와 섭리를 알게 돼요. 그래야 어떤 사건 속에서도,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렇게 눈이 열려져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두 사람은 서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눈이 열려지자 서로 물어봤어요. 너 성경 풀어줄 때 어떠니? 마음이 뜨거워졌어. 예, 마찬가지예요. 가장 큰 기쁨.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글쎄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이제 흩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바로 그분,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구나,
나를 속량하신, 죄에서 건져주신 바로 메시아구나.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셔. 이게 믿어져야, 그래야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낙심하며 내려왔던 사람인데 그날로 바로 예루살렘 올라가. 왜? 자기들처럼 주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허탄한 듯이 생각하고 안 믿는, 그래서 시대에 빠져있고 슬픔 속에 빠져있을 그런 형제들에게 빨리 가서 이 기쁜 소식, 예수 그분을 전하고 싶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고 싶어서 기쁨으로 달려간 거죠. 여러분, 가장 기쁜 소식,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죽어도 주님이 살아나셨네.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날로 올라갔어요. 25리기를 되짚어 올라갔어요. 저녁을 먹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거기에 11제자와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도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려고 올라갔는데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고,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다는 것도 이미 들었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이들도 엠마오로부터 예루살렘부터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여행하면서 주님께서 길에서 자기에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자세히 설명해 준 그 얘기, 또 떡을 뗄 때 눈이 열려져서 그분인 걸 알게 된 경위, 이런 내용을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속량주로 믿는 사람들은요, 서로 두 사람만 간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에게 와서 어떻게 해요? 고백을 뜨겁게 하는 거죠. 정말 감격 속에서 주님을 전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 받을 때 세례 간증을 해요. 정말 이렇게 주님 만나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서 세례 받는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요, 정말 마음이 뜨거워져요. 다시 한번 첫사랑을 생각하게 돼요. 네, 여러분, 엄마 이렇게 헤어졌던 아이가 엄마를 만나고 감격 속에서 정말 엄마를 기쁨으로 이렇게 만나듯이, 주님 만나면 지금까지 방황하고 주님 없이 정말 외롭고 힘들었던 사람이 주님 품에 안겨가지고 이제 살았구나,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정말 소망이 넘치고 이제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이 복된 소식, 예수님은 남의 옛날에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그분이야, 바로 우리를 속량한 그분이야, 우리 주님이셔. 이런 뜨거운 고백을 하게 되고 찬양을 하게 돼요. 주의 영광을 본 사람, 믿음의 눈이 열려서 바로 성경에서 말한 그분인 것을 믿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기쁨 속에서 간증이 있고, 기쁨 속에서 정말 감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에 기쁨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눈이 가려졌을 때는 자기의 소망도 안 됐다고 시리에 빠져서 집으로 가던 사람, 공동체를 떠났던 사람, 제자들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 곁에서 떠났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난다면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고 제자들에게 돌아오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기뻐하는 거죠. 나중에는 성령 충만 받고 이제는 교인들끼리만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 나가서 기쁜 마음으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주님을 힘있게 증거하는 증인들로 바뀌어져요. 여러분, 남의 얘기 듣고서 그냥 전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바로 나를 속량하신 나의 주님이시라고,
뜨겁게 여러분 간증하고 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